5월 20일 큐티 나눔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지 셋째 날 하나님이 산 위에 임하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는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산 기슭에 하나님을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시내산은 나무와 초원이 멋있게 자리 잡은 그런 산이 아니라 오히려 암석과 돌로 이루어진 황량한 산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거나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황량한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이제 그 산은 특별한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산이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산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없이 광야를 유랑하는 민족입니다. 엄청난 비전과 힘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관계 맺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수리와 같은 큰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특별한 소명을 가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 쉽고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모세조차도 그 일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두려움과 큰 부담을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80이 넘은 노인이 20절과 24절에 반복해서 여러 번 산 꼭대기에 오르내려야만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갈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만 열심을 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희의 삶을 통해 변화되지 않고 깨져있는 모든 가정들이 변화될 것이고 일터가 변화될 것이고 학교가 변화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순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모든 순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 명령의 내용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거나 큐티를 한 번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아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나가고 마찬가지로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우리의 몸을 써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이 언제나 준비된 삶이 되어져서 가정이나 학교나 또 캠퍼스에서 또 회사에서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